여러분 방금 우리 샬롬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기도하자, 뭐 이런 가사 아닙니까? 주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언제는 모르겠는데 어디로 오실까요? 어디로 오실까? 어디로? 어느 나라로 오실까요, 주님이? 이걸 제가 잘못 말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찬양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신당 쪽 가다 보면 이 근처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었는데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교회, 무서운 이단입니다. 신천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재림주가 안상홍입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가 이단이라고 너무 소문이 나니까 이름만 들어서 모르게 바꾼 거죠.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교회는 대한민국으로 안상홍 씨가 재림을 합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심판. 미국에서 생긴 이단 중에 몰몬교라고 아시죠? 몰몬교가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다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여기 나가서 큰 길 쫙 가다 보면 신당역 가기 바로 전에 오른쪽으로 붉은색 벽돌 건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몰몬교거든요. 몰몬교에 의하면 재림은 미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은 한국으로 하고 어떤 이단은 미국으로 하고, 그런 것만 봐도 이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단에 대해서 할 텐데요. 원래 제가 고백을 하자면 오늘 이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2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건 한 주에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지나면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추석이라 목회자들이 회의하다가 이걸 4번 하면 안 되겠다, 3번에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단을 오늘 하루에 끝내겠습니다. 페이지로 2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눈으로만 읽어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오늘 안에 가기 힘든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 사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 찾는 법을 알면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각 이단이 왜 이단인가 하는 것은 핵심만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필요하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긴장하시는군요. 쉬운 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 5,143만 명입니다. 이게 올해 2월 말 기준입니다. 5,143만 명. 이 중에서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몇 프로? 15%. 그러면 얼마일까요? 지난주에 써놓으신 분 알 771만 명이 우리나라 기독교인 전체 인구의 15%. 이게 8월 달에 나온 책에 나온 공식 통계입니다. 이 중에서 이단이 아니고 가나안 성도 아니고 나는 정통적인 바른 가르침에 입각한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얼마일까요? 500. 제가 45만 명이라고 그랬죠. 545만 명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몇만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21만 명. 226만 명. 제가 다 못 외웁니다. 226만 명. 자, 이 중에서 그러면 545만 명은 교회 나가는 사람, 226만 명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단에 속한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2단. 손 들어보세요. 2단. 혹시 오늘 오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보니까요. 최소 45만 명. 나는 예를 들어 신천지에 다닌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다닌다는 분이 4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통계가 아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4만 명. 그러니까 이단은 공식적으로 많이 잡으면 59만 명, 적게 잡으면 31만 명, 평균으로 하면 45만 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226만 명의 이단을 최소한 41만 명 잡으면 277만 명입니다. 그럼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단이 아닌 교회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출석하는 교인이 545만 명. 나는 가나안 성도나 교회 안 갑니다. 또는 우리가 보기에 이단 교회 다니는 인구까지 합하면 277만 명입니다. 이게 지난달 공식 통계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2명은 좋은 교인인데 1명은 가나안 성도 내지는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통계 아닙니까? 이거 깜짝 놀라야 됩니다. 지금 이걸 알면 여러분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정도의 통계가 돼야 되는, 심각하죠. 이단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또 하나 충격적인 통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내가 지금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JMS다, 뭐 이렇게 나는 이단이다 라고 스스로를 밝힌 사람들 중에 그 교회에 가입한 게 몇 살 때냐? 평균 연령, 이단 교회에 가입한 평균 연령 21.8세. 21.8세 그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간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언제 가느냐? 제일 많은 게 청소년기 졸업하고 대학이나 취업할 때. 신천지의 집중 타겟이 그때입니다. 고3 수학능력평가 치르고 단축 수업할 때, 그때 아주 긴장도 풀리고, 그러면 이제 새내기, 대학생 새내기 어떻게 대학생활 하는가, 이런 아주 좋은, 아니면 문화 공연 혹은 심리검사,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이러면서 카페 같은 데서 아이들 막 불러서 하고 문화 공연하고, 그 다음에 고3 졸업하고 대학 가거나 취업하기 전에 주로 알바 하잖아요. 광고 중에 크리스찬 알바생 모집, 자격,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 누구나, 그럼 뭐 방송 보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아르바이트를 돈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고3 졸업했겠다, 평소에 사고 싶은 거 많았겠다, 뭐라도 사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잘못된 가게가 불안한데 딱 광고에 보니까 크리스찬 알바 모집,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 누구나, 와, 여기는 교회에서 하는 거구나. 가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죠. 2달이고 3달이고. 그러다가 아는 선교사님이 귀국했는데 축복기도 해주신대. 너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제 가고 선교사님한테 말씀도 배우고, 그러면 이미 몇 달 동안 아주 친하게 지냈지요. 다른 데보다 알바비 더 많이 주지요. 선교사님 와서 축복기도 해주지요. 완전히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는 그런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이 보통 교인들을 현혹하는 방법들을 다 써보고 그 중에 제일 잘된, 이러니까 넘어오더라 하는 걸 사례 발표를 하죠. 사례 발표에서 제일 퍼센트가 높은 것만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알아서 또 대응하면 또 다른 아이템을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1.8세에 이단에 넘어간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올 초에 JMS 그거 보셨죠? 정명석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누가 이단에 갈까 싶죠? 여전히 많이 가 있습니다.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통계 조사를 해보면 언론을 믿지 않는다, 또는 언론은 너무 과장해서 하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다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이단에 빠져도 이 정도 뉴스 보고 이 정도 시사 프로그램 보면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안 돌아옵니다. 이미 가서 완전히 세뇌가 되면, 제가 자주 들은 비유로, 우리가 이렇게 걷다가 늪에 빠지면, 발목까지 빠지면 누구나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허리춤까지 빠지면 아무도 못 나옵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건 그분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단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접근해야지 내 신앙의 뜨거움으로만 접근하면 되려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애초에 이단에 발을 담그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단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밥을 먹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이단해 여기 근처에 뭐 혹시 교인들이 이단에 대해 상담한 적 있어요? 물었는데 한 목사님 며칠 전에 제 집사람이 요 교회 앞에 편의점에 있는데 인상 되게 좋은 아줌마 3명이서 막 와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걸더라는 거죠. 이러면서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 어디 다니냐고, 신일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라고. 여기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데 오라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척인데 요 앞에 편의점에서 자기들 교회로 오라고 전도한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 자체 경쟁을 부추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의 가장 대표적인 고리가 뭡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은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자기들 안에 14만 4천 명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더 헌신하고 더 헌금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진성당원만 14만 4천 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신일교회 앞이고 아무 안 가리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기존 교회 성도들을 최대한 많이 자기들 용어로 전도해야 자기가 그 이단의 가장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구원의 보증수표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단은 발을 들여들면 안 되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단이라는 걸 알고 멀리하는 게 좋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발도 딛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너무 길게 하면 어려우니까요. 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누구 혹시 만나면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러면 네, 우리는 신일교회 다닙니다. 원하시면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이단이 뭐냐? 이단은 쉽게 말하면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서 크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집단이 이단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우리 정통 교단 안에서도 장로교 안에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다르죠. 그 복음 안에서 다를 수 있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뭐 한 거? 따라합니다. 틀린 것. 다른 거는 괜찮은데 틀린 건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의 바른 가르침에서 심각한 틀린 가르침을 전하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에 틀리느냐? 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에 대한 거, 세 번째 오른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 24페이지 넘어가면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성경론, 교회론, 구원론, 이런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펼쳐서 현혹시키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한다. 그렇게 아시고 다시 20페이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이단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죠. 유교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불교는 아닙니다. 그건 종교가 아예 다른 거고요. 기독교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 안에서 심각한 잘못을 말하는 게 이단이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는 다른 종교지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이단을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1번,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여우. 이 교회가 뭐가 이상하다. 제가 예루살렘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주일날 공식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를 보십시오.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부터 부활, 승천, 재림까지 성령을 믿고
공교회를 믿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는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게 뭘까요?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안상홍 씨가 재림하는 걸 믿는다 생각하면 사도신경을 못 외우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기독교 정통 가르침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교회는 그 중에 일부를 다르게 주장하니까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같은 약식 예배 말고 정식으로 순서를 다하는 주일 예배 참석했는데 사도신경을 안 한다, 이건 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사도신경 안 하는데 이단이네, 이게 아닙니다. 이단은 사도신경을 못하는 거지, 사도신경 안 한다고 무조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외에 뭘 보느냐? 사도신경 보면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안식교, 여기서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도래를 부인합니다. 부인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신천지가 예수님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통일교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충분한 게 뭐냐? 자기들을 믿어야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이단에 가면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더 이상의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자인데 이단은 불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66권을 인정하는데 자기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경전이 더 중요하다. 통일교 같으면 원리강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주로 대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 말고 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의 교주를 숭배 대상으로 삼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렇게 분위기 만들고 드라이아스 쫙 하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호 이러다가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말 안 해도 이렇게 미리 목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막 던지고 뛰어나오고 박수치고 이런 분위기,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성경 해석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주로 이단의 교주들은 신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신학교를 나오면 이단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요 중에서 공통점이 있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단이 왜 생기느냐? 2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 4번, 5번, 6번 교회가 좀 잘못하면 이단이 많아집니다. 참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단의 공통점. 이 6개 중에 몇 개씩 해당됩니다. 첫 번째, 종말의 눈앞에 다가왔다. 이 사람들 모으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신답니다. 이러면 우와 아직 미래는 안 왔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전부 이걸로 사람들 모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있다가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재림한다 이런 거 있으면 이단입니다. 혹시 제가 앞으로 그러면 목사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언제 재림한다? 잘못입니다. 예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교주 중심이고 직통계시 이런 거 말합니다. 자기네들만 통해 구원받는다. 신천지. 그 다음에 비윤리적이고 6번 신학교를 거의 공부를 안 하면 주로 이렇게 됩니다. 4번 같은 맥락에서 직통계시, 신격화 이런 거 보겠습니다. 5번 빠지는 단계 볼 필요 없습니다. 뭘 봅니까? 신일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6번 이단 예방의 길, 가정생활이 따뜻해야 되고 성경 말씀 열심히 해요. 3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데 주변인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훅 넘어갈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헌신해야 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일교회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한데요.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상처받았다 이래가지고 막 그쪽에서 따뜻하게 해준다고
얼마나 그분들이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보섭하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데 거기는 사랑이 있다. 그게 헌신하고 열심히 해야지. 교인도 죄인의 모임이다.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 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지방을 갔다, 아니면 여러분 아이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다, 출장을 갔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뭐 어디를 가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제가 2단의 이 마크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이걸 제가 확대하면 2단 쪽에서 유튜브에 올린 거를 내리라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유튜브에 이걸 못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원래 2단 종교 홈페이지 같은 걸 좀 띄우려고 그랬는데, 그걸 띄우면 자기들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차단을 시킵니다. 지난주 제가 이 교회론 강의한 걸 1000명이 봤거든요. 조회수가 1000번인데 오늘 제가 이걸 확대해서 보여주는 순간 이건 영상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단하고 정통교단 마크, 2단 마크는 여기 밑에 게시판에 가시면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 끝나고 거기 보시면 개별적으로 필요한 복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 마크를 보시면 그 마크에 속해 있는 교회를 가면 됩니다. 참고로 그것도 어렵다.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 마크 보겠습니다. 예. 저게 우리 교단 마크입니다. 저 마크 많이 보셨지요? 우리 교회 입구에도 있지요? 빨간색은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런 뜻이고요. 바깥에 초록색은 뭘까요? 네, 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같죠? 저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뜻하는 두루마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초록색,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확대하자, 이런 뜻으로 저 마크를 단 겁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전국의 교회는 예배당 입구나 현관에 저 마크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딜 가더라도 그냥 홈페이지 봐서 저 마크 있는 교회를 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신일교회는 저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저 마크를 잘 보시고 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저 마크 외에도 건전한 교단의 마크들은 아래층하고 지하 식당 앞에 게시판에 뒀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마크가 있는 교회를 간다. 시골이라 저런 마크도 없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없다. 이러면 주일날 주보를 본다. 주일날 주보를 봐서 교회 이름 앞에 어느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런 교단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고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고 그런 몇 가지 장치로 일단은 초보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다.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지방으로 가면 교구 목사님들께 우리 애가 어느 학교로 가는데 가까운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교회를 추천받아서 그 목사님께 소개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서 이단에 관한 가르침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1번 실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공식 이름입니다. 통일교 하니까 다 이단인 줄 알아가지고 문선명은 통일교에서 공식적인 칭호가 창시자 그리고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문선명 씨는 독생자. 그럼 한학자 씨가 뭘까요? 부인이죠. 통일교에서 한학자 씨의 공식 위치는 독생녀입니다. 독생자, 독생녀. 이거 제가 오늘 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홈페이지에 직접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웃으셨죠? 그러니까 우습다니까요. 근데 가서 오래 있다 보면 그냥 멍하게 됩니다. 아예 지금 웃는 모습으로 그냥 남아 계시면 됩니다. 참부모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합니다. 이만희 신천지의 창시자는 자신이 말씀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 자신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봤어요? 성령?
보혜사 누군지 알아요? 보고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자기 부인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많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어머니 하면 되게 좀 따뜻하고 푸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엄청 강조하는 게 여러분 생각이 도저히 말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그냥 늪에 발 빠지듯이 빠지다 보면 하다가 왜? 그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현혹하는지 다 알거든요. 안타까운 건 코로나 때 이단이 아주 많이 부흥했습니다. 코로나 때 다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어렵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작은 납품업체가 있는데 신천지 쪽에 신자를 그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잔뜩 주고 야 여기 납품 이거 당신이 받아. 그러면 신천지 이 경제적으로 팔로가 막혀서 고생하는데 그 납품 받아가지고 후하게 쳐주고 식사하고 계속 후하게 쳐주고 몇 달간 그러면 사람이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다닌다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으라고 목사님하고 축복기도 받고 뭐 인사하고 그러다 목사님이 내가 그러면 기도 한번 기도해주고 뭐 내가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이라니까 얼떨결에 하다가 그럼 우리 교회도 한번 가보자고 가서 보니까 좀 이상한데 에이 이 좋은 사람들이 뭐 이상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신천지가 보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독론, 예수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다 읽지 않겠습니다. 통일교는 위에서 5번째 줄 찾았죠? 문선명이 재림주입니다. 제가 보기에 라이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재림주고 통일교는 문선명 씨가 재림주라. 다 대한민국으로 재림을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재록 이단 들어보셨죠? 만민중앙교회. 자기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고 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밑에는 알아서 보시고요. 성령론, 성령 하나님. 자, 5번째 줄 내려가면 이만희는 자신의 저서 감추인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표지에 보혜사 누굽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 그렇죠. 이 신천지는 제일 중요한 거점 도시가 어디냐면 과천입니다. 과천에 신천지 본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은 신천지 타운으로 만들려고. 통일교는 어딜까요? 통일교의 아주 중요한 도시가 어딜까요? 통일교 저기 우리 홍천기도원 가다 보면 그 휴게소 지나고 저기 보면 허연 백악관 같은 빌딩 있죠. 그 가평, 그 신천지, 그 통일교 아닙니까? 통일교가 요즘에 아주 집중하는 데가 용평, 평창 이쪽입니다. 용평 리조트 아시죠? 그 통일교 겁니다. 통일교가 인수했습니다. 제가 용평 리조트 갈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이렇게 숙소에 가면 성경책 있잖아요. 딱 열어보니까 성경책 불경 옆에 원리 강론이 딱 있는 겁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씨의 가르침.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용평 리조트가 통일교 겁니다. 그리고 통일교가 눈독을 들이는 도시가 여수입니다. 전라남도 여수 엑스포 이렇게 하면서 확장될 때 그쪽에 아주 통일교가 큰 호텔도 짓고. 여러분 그 예수라는 학교 중에 선화예고 아시죠? 리틀엔젤스, 일화, 초정리 광천수, 세계일보 이런 거 다 통일교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시는데 이거 다 있습니다 여기. 자, 긴장하시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삼위일체론 넘어갑니다. 성경론 계시론 밑에 보시면 되겠죠. 전부 뭐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 뭐 이런 겁니다. 6번 25페이지 교회론 여호와 증인 어디서 모입니까? 여기 써놨는데요. 왕국회관 이런 거. 그죠? 자, 쭉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강론을 보겠습니다. 이제 통일교 보겠습니다. 통일교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래 통일교였다가 맨 위에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했다가 이것도 자꾸 알려지니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게 지금 현재 통일교 공식 명칭입니다. 교주는 문선명 씨입니다. 몇 가지 알아두어야 될 상식 보겠습니다. 교주를 참 아버님, 한학자 씨하고 포함해서 참 부모님 이렇게 부릅니다. 부모, 어머니 이런 뭔가 좀 이런 걸 이용한 거죠. 아멘 하지 않고 아주 이럽니다. 아주입니다. 아멘, 아주, 주님, 아주.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밑에 교육기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교육기관, 선화예중, 선화예고, 저기 그 뭐지 어린이회관 후문에 있는 중곡동 쪽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우리나라 외국 국제학교 중에 제일 좋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기 가면 웬만한 서울대, 연고대, 외국대학 다 갑니다. 저희 아이가 보니까 친구들이 여기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주 대단한 학교입니다. 선문대학이 통일교학과입니다. 문화기관 리틀엔젤스, 유니버셜 발레단, 기업 1화, 맥콜, 천연사이다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세계일보, 워싱턴 타임스, 용평 리조트 이런 거 다 통일교 겁니다. 그 용평에 가보면 발왕산이라고 있습니다. 발왕산. 발왕산 케이블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 그러니까 발왕산 기치료, 뭐 발왕산 이게 뭐가 이상하다. 제가 한번 가보. 이거 뭐가 이게 이상한데 하고 이렇게 보니까 발왕산, 용평 리조트 그거 다 통일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용평 리조트에서 발왕산 꼭대기까지 그 이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밑에 광고판이 다 세계일보, 일화, 왜? 다 통일교 계통이니까 그렇습니다. 통일교 잘못된 주장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약 있습니다. 이룰 성자.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완성한 게 자기가 되는 거죠. 문선명의 가르침이 원리 강론이 성경보다 우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시죠. 그러면 통일교의 가장 간단한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반쪽 구원만 했다 이거죠. 반쪽 구원. 왜? 사람은 원죄가 있는데 예수님도 마리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를 구원하지는 못했다. 예수는 영혼만 구원했다. 그럼 온전히 구원하려면 영혼도 구원해야지만 육체도 구원해야 되는데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통일교인들도 아닌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문선명 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예수, 육체 구원은 문선명.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 그럼 육체 구원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부가 사랑을 해야 아기를 낳는데 원죄가 없이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육체 구원을 위해서 통일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뭘까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통일교식으로 결혼을 해야 육체의 깨끗함, 정결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 하면 합동결혼식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들, 그죠? 이렇게 혼전 순결 서약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좋은 용어의 뒷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은 실패인 겁니다. 통일교에 따르면. 통일교 공식 교리에 예수의 구원은 실패다. 온전한 구원은 통일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번 최근 현황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 5번에 보면 예배 시간에 찬송가 대신에 아리랑하고 도라지도 부른다는데 제가 아무리 홈페이지를 가도 로그인을 저를 못하게 해놔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좀 예배 신앙을 보려니까 안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문선미 씨가 옛날 사람이라 아리랑도 하고 도라지도 하고 이런다는데 가사도 개사해가지고 찬송가도 하고. 최근 현황 보겠습니다. 여기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2번 보시면 통일교는 후계 구도를 미리 정했지요. 신앙은 7번째 아들, 기업은 4번째 아들, NGO는 3번째 아들 딱 정했는데 신앙 부분 7째 아들이 문형진인데요. 이 문형진이 통일교의 공식 후계자가 됐는데 한학자 씨가 내가 후계자 되라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면 밑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의 주류는 한학자씨 계열입니다. 독생녀라고 부릅니다. 세계평화통일성전은 문형진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한학자식 계열이 훨씬 더 힘이 강하다.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통일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안식교. 안식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안식교, 삼육두유, 또 삼육병원, 영어학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아닙니까? 제7일, 세븐 7일, S, 제7일, 세븐스 데이, SD, 예수재림, 재림이 영어로 애드번트거든요. 애드벤티스트, SDA.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SDA. 영어를 옛날에 아주 저렴하게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SDA 영어 학원이 어디서 하는 걸까요? 안식교. 안식교의 학교 이름이 뭘까요? 삼육. 저기 태릉에 가면 삼육대학교 있지요. 삼육, 체력, 지력, 영역. 이 세 가지를 육성한다. 삼육대학. 위생병원. 이게 다 안식교 계통에서 하는 거 되겠습니다. 자, 정식 명칭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윌리엄 밀러가 창시했는데요. 1844년 10월 20일 예수님 재림한다. 날짜 정해놓고 예수님 재림한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교세가 1995년 이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개 봤는데 그래서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주일날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항상 그러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해요? 주일이 영어로 뭡니까? 일요일이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안식 후 첫날에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면서 동시에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지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건 다 사람이 하지만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는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는 인간이면서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라는 근거가 뭐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부터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초대교회적이고 성경적인 근거다. 고로 구약처럼 지금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구약이 재해석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설명을 안식교인들한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모르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 2번, 안식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 안 되죠. 화이트 부인의 예언도 강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배울 점, 사회사업을 많이 합니다. 삼육두유를 드시라는 게 아니라 참 안식교인들 중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건 우리가 좀 부끄러워하면서 배워야 된다. 생활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몰몬교 가겠습니다. 29페이지. 몰몬교. 몰몬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는 게 없으시죠? 이거 어느 나라에서 생긴 종교일까요? 미국. 미국의 대통령 후보를 낼 정도로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종교입니다. 미국의 주 중에 유타주가 있는데요. 여기는 몰몬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몰몬교인이 아니면 뭐 사회 지도층에 들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유타가 대단한, 몰몬교는, 몰몬교 전도하는 사람들은 단정한 두 총각이 다닙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색 이름 딱 달고 스포츠 머리 딱 한 하얗고, 어머 참 백인 남자 둘이 선량하게 잘생겼네,
몰몬교 되겠습니다. 핸드백 들고 있는 아줌마들은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핸드백 아줌마는 여호와 증인, 단정한 총각들은 몰몬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밑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연영빈 현황 맨 밑에 보면 몰몬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바꿨다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바꿨습니다. 그죠? 그래서 LDS 맨 마지막에 세 글자 LDS. 그러니까 오늘 가다가 혹시 가는 분 신당역 가다가 신당역 가기 한 200m 전에 바로 길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예배당이 딱 붉은색 벽돌 건물로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단이 은근히 많습니다. 신당이어가지고 이 영적으로 아주 좀 이렇게 좀 싸움이 심한 곳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몰몬경,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미국으로 재림한다 그러고 뭐 몰몬경이 중요하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31페이지.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 우리 동네 근처에 있습니까? 예배당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저기라 그러면 하여튼 저기 어디 있나 봅니다. 왕국회관,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이라는 데는 여호와 증인이 모이는 예배당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빨간 서적 파수대 들어보셨죠? 와치타워. 그 다음에 깨어라. 이게 좀 보면 여호와 증인은 종이가 빳빳한 종이가 아니라 약간 갱지 비스무리한 좀 비리비리한 이런 종이에다가 그림도 약간 좀 안타깝게 그린, 그죠? 좀 이렇게 요만한 종이 몇 장짜리, 그게 파수대 아니면 깨어라 뭐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2인 1조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는 여호와 증인이다. 주로 핸드백을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핸드백에서 딱 꺼내죠. 핸드백 아줌마는 여호와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많죠. 알아서 보시고요. 세 번째 보면 전쟁 반대, 군복무 거부, 대체복무 이거 막 강조하고, 수혈을 거부한다. 이거 가끔씩 들으셨죠? 아이가 교통사고 났는데 아버지가 수혈을 안 해줘서 아이가 죽고,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곳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옥을 거부합니다. 지옥을 안 믿습니다. 놀라시는데요. 32페이지 넘어가 보죠. 자,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헷갈리거든요.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그래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Made in USA. 미국에서 생긴 이단입니다.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세 개는 다 미국에서 생긴 이단이다. 쭉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고요. 문제점 보시면 문제점의 밑에 세 이단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지옥을 부정합니다. 지옥은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을 안 줘야 이단으로 많이 오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특히 지옥 이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부정하는 게 이 세 가지 공통점입니다. 이에 포인트, 몰몬교 단정한 두 총각, 안식교 36대학, 위생병원 SDA 영어학원, 여호와 증인은 파수대, 핸드백 든 아줌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 생각만 하시면 되겠죠. 자, 5번 구원파 보겠습니다. 구원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는 간단하게만 보죠. 1번 구원파 현재 상태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진지하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은 다 있으시죠? 생일 다 있으시죠? 생일이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날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날을 기억도 못한다니,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언제 구원,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파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 이 구원파 주요 주장이 2번에 밑에 나옵니다. 33페이지. 하나하나 질문 보면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게 은근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보시고 저를 보시죠. 제가 예루살렘만 할 때 요거 할 때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밖에 비가 오죠. 예, 맑은 날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산책을 하다가 집에 와서 비에 흠뻑 젖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젖었어? 내가 아까 저녁 먹고 나갔잖아. 몇 시에 어디 지날 때 갑자기 비가 와서 젖었어. 그러니까 비에 젖었는데 언제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 젖었는지 자기가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슬비가 온다. 이건 비도 아니네. 우산을 쓰고 왔는데 우산 접어놓고 가자. 아유, 오늘 공부 많이 했는데 좀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다 하고는 한 30분을 걸어서 집에 갔다. 나는 비가 오는 걸 느끼지 못했다. 엄마, 왜 이렇게 젖었어? 뭘 젖었긴? 엄마, 오빠, 어머, 젖었네. 흠뻑 젖었네. 언제부터 그랬어? 그냥 우산 없이 그냥 왔는데 딱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 것도 젖은 거죠. 비에 젖었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 시점을 소나기가 내려서 기억할 수도 있고, 가랑비에 2-3시간 산책하다 걸어보니까 젖은 건 맞지만 어느 시점을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구원파의 논리적인 문제는 생일이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날이 중요. 언제? 어디서? 이러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건 아니다. 왜? 구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울이 바울 되는 다메섹의 분명한 경험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5년, 10년 하나님 믿다 보니 어느 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딱히 어느 시점을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그게 확신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문제라고 보는 것이 구원파의 논리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구원파 세 분류만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1번은 권신찬, 유병언 계열입니다. 권신찬 씨의 사위가 유병언이죠. 옛날에 오대양 사건, 세모 사건,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공식적인 교단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죠. 고개 들어보십시오. 고개 들으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들어서 군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뭐지요? 장로회. 장로회 말고 이단 말고 여러분이 아는 교파 한번 불러보십시오. 감리교, 또 침례교. 자, 여기서 침례교. 침례교의 공식적인 교단 이름이 뭘까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침례교는 공식 이름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게 우리가 아는 정통 침례교의 공식 이름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라는 이름을 쓴 이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를 제외하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 예수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대한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전부 이단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만 정통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1번 보십시오. 권신찬, 유병언 계열은 기독교 뭡니까? 복음 침례회. 우리 침례교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아니죠.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놔야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세월호 사건 관계된 유병언 씨 그 요옥입니다. 두 번째, 이요한. 요한이 이런 사람이 잘 없는데 이게 참 이래가지고 원래 이요한 계열은 대한예수교 침례회였어요. 그러다가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 중에 생명의 말씀사 있죠? 그거 이단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또 이단이 되는 거죠. 아주 이름이 교묘하죠. 박옥수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 많이 봤죠? 박옥수 계열은 주로 어디서 집회를 합니까? 잠실운동장, 펜싱 경기장이나 체조 경기장. 잠실에서 뭐 기쁜 소식 뭐 이러면 다 박옥수 계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성경 세미나 장소, 잠실 체육관, 뭐 잠실 펜싱 경기장, 체조 경기장, 셋 중에 하나입니다. 펜싱 경기장, 체조 경기장, 역도 경기장. 요 셋 중에 하나는 주로 박옥수 씨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타려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크게 기쁜 소식 교회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이단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4, 35, 36, 37 넘어갑니다. 38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켜시죠. 예. 피곤하십니까? 예. 안 피곤하시죠? 자, 우리 오른쪽으로 어깨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물러 주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예.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박수 3번 시작. 확실히 잘하세요. 자, 다시 3번 시작. 여러분 생각해도 잘하시죠? 역시 진짜 우리 신일교회는 진짜 잘하는 게 많습니다. 자, 6번 하나님의 교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길지요? 예, 그 줄여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예, 하나님의 교회 전에 원래 이름 안상홍 증인회. 그 너무 노골적인 이름이라 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신천지보다 교세가 훨씬 큽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교리도 별 게 없고 한데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따라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제일 강조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당이 예뻐요. 그러니까 교회가 경매 이런 거 넘어가면 여기서 주로 돈이 많아가지고 기존 교회 넘어가면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아주 예쁘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세련된 건물을 곳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 30대인데 결혼을 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3, 4, 5 세대.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한참 직장 생활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면 처녀 총각 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막 단기 선교도 가고 오다가 아이 키우고 이러다 보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애를 보는지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도 애가 찡찡거리지 예배당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지 너무 힘들잖아요. 내 애라 사랑스럽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 예배당에 이 아이 봐주는 거 진짜 전문가가 많습니다. 특화가 돼요. 예배 잘 드리세요. 아이를 아주 잘 봐주죠. 그러면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뭘 해주면 제일 좋아할까, 그걸 잘 봐가지고 그걸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그 다음에 이단이 돈이 많지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돈도 이렇게 빌려도 주고 이자 안 받고 해주고 이러면서 막 우리가 그 전도할 때 관계 전도하잖아요. 친밀하게. 그걸 끊임없이 해서 아주 자기 교파로 끌어들이는 걸 잘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리는 별 게 없습니다. 교주 안상홍 남자,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 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안상홍은 1985년 2월 25일 날 죽었는데 신자들은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재림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상홍 교주의 여인인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 제가 이게 강의하기 오늘 전에 바로 한 30분 전에 저녁 먹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도 진짜 멋지게 해놨어요. 막 색깔이나 이런 걸. 이단들은 그런 걸로 현혹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릭해서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상홍님,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이 대한민국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말이 안 되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관계로 그렇게 해놓고 서서히 늪처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홈페이지 3번 보시죠. 3번 홈페이지 인용.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임하신 성령시대 구원자 아버지 안상홍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구원자로 믿으며, 어머니가 강조되죠. 그 두 줄 내려가면 또 중간 이후에 구원자이신 안상홍님과 하늘 어머니. 그 홈페이지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장길자 어머니는 꼭 한복을 입고 나옵니다. 양장을 안 합니다. 거의 다 한복 이렇게 다 입고 막 이렇게. 어머니들 그 머리 있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정감 가는 머리, 약간 파마 비스무리하게 얼굴 둥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보면 막 그러니까 기대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홈페이지 인용 읽어보면 여러분은 대방에 아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40페이지 분석. 이 도저히 뭐 할 말이 없는 정도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현혹되지 않도록 이런 지하에 거절할 것.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편의점 앞에서 교회 가자 그러면 어딥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예, 여러분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일교회 앞에서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이렇게 아예 만들어야지. 예, 그리고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 나가서 좀 이야기 좀 하실 수 있도록 좋은 방법입니다. 7번 정명석 JMS. 이 연초에 넷플릭스 보셨습니까? 막 젊은 아가씨들 막 이렇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막 감옥 들어가고 했던 JMS. 이름 보십시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 말만 들으면 이게 이단 같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보면 이게 JMS, Jesus Morning Star. 정명석, 예수 그리스도, 빛나는 새벽별. 모닝스타, MS 회원이라고 부릅니다. 새벽별 회원. 예. 이 교주는 충남 금산에서 출생했습니다. 금산 월명동입니다. 월명동, 동 이름이. 그래서 월명동이 성지입니다. 홈페이지 가보면 월명동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그 성지를 갑시다 그러면 월명동 성지로 갑니다. 예, 원래 통일교 출신입니다. 41페이지 넘어가 보면 교회 이름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애천교회 하니까 이단이다, 영동교회 이단이다, 계속 그러니까 낙성대교회 서울 기독교 복음선교회, CGM 선교회. 우리가 보는 그 채널 중에, 기독교 채널 중에 CGN 있죠. 그건 아닙니다. 이단. 이게 아주 이단 이름이 애매하죠. CGM은 이단이고 CGN은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아주 복음적인 채널입니다.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IBF라고 있습니다. IBF. 이게 대학가에서 아주 건전한 좋은 동아리거든요. 그런데 IYF가 있습니다. V하고 Y가 비슷하죠. 요거는 박옥수 이단입니다. IYF.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좀 보수적인 어릴 때 한 거 SFC라고 있습니다. SFC. SFC는 고신층의 기독 학생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단 중에서 SFP가 있습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예수전도단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전도단 아주 훌륭한 데 아닙니까? 여기다가 붙여서 땅끝 예수전도단 하면 이건 이단입니다. 비슷하죠. 예수전도단, 그 땅끝 붙으면 이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CGM과 CGN을 유의하시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JMS는 통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리가 통일교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주요 주장과 내용 뭐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2페이지 베레아 들어보셨습니까? 성락교회. 성수동 말고 저쪽 구로 쪽에 있는 성락 침례교회. 베레아가 귀신론. 잘 모르시군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까지 했다가 헷갈리시니까. 특별히 그리고 이 김기동 목사가 베레아 귀신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김기동 목사의 아들하고 고하고 파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냥
여기 주장은 모든 병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말해요. 귀신. 감기 들렸어요? 감기 귀신. 이런 식으로 귀신. 여기 교회 심취하면 귀신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귀신이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는데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다. 그거 아닙니다. 몸이 피곤하면 몸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귀신 장난입니까? 영적으로 귀신이 장난해서 영적으로 창난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것과 정신병을 구분해야 되고요.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귀신론을 너무 강조하면 이게 영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졸아요? 귀신 씌었구만. 이러면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다니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구만. 귀신이 씌었어. 이러면 모든 게 귀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귀신이 나오지만 너무 귀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게 지내는 거지, 뭔가 불안하고 떨리고 귀신, 젊은 귀신 목사님하고 눈빛이 이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거 무서운 거죠. 귀신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강조하면 그거 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나가는 겁니다. 그 자주 드는 비유로 제가 여기 지금 만약에 이 예배당에 불을 딱 껐다 한 10분간 가만히 있다면 이런 불, 그거 아닙니다. 불만 켜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들면 아이고 내가 귀신 들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면 귀신이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 못 치니까 항상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가겠습니다. 43페이지. 신천지의 공식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씨, 영생불사의 존재입니다. 사진을 보면 많이 늙었습니다. 처음보다 어떻게 영생불사를 하는지. 참. 이번 신천지 역사 1980년, 여기도 다 통일교 계통에서 나온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신자에 하늘 천자에 땅 지자,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제일 강조하는 책이 뭘까요? 성경책 중에 요한계시록이죠. 왜? 미래는 모르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 사기쳐도 모르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거잖아요. 그 사람을 끌어모으기에 제일 좋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책을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지, 너무 막 퍽 하면 요한계시록만 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이만희 씨는 제가 보니 특징이 있는데 하얀색 양복을 주로 입습니다. 주로 교주들이 흰색을 입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주들이 이렇게 딱 서면 이런 낮은 단이 아니고요, 높은 단에 밑에서 이렇게 우러러보게 이렇게 높은 단에 있고, 교주가 있는 위에는 구멍이 주로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빛이 옵니다. 교주가 쫙 등장하면 하얀 양복에 위에서 하얀 빛이 오고,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교주들은 막 분위기 탁 만들어 나와서 이렇게 쫙 보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제 분위기. 그 신천지 이만희 씨는 주로 흰색, 그죠? 흰 양복, 희다는 게 죄 쓰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징이 있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신령하다, 뭐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사도신경 안 합니다. 신천지는. 자, 44페이지, 45페이지 이게 다 신천지 접근법이거든요.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 제가 몇 개만 예를 한번 들어보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가 젊은 사람들을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들 좀 긴장이 풀릴 때,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취업 준비생들, 그러니까 제일 젊을 때 빨리 뭔가 안정하고 싶은, 그러니까 심리검사, 새내기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기업체 같은 데서 대학 수학능력 평가 치르고 대학이나 취업하기 전에 수험생들 뭐 이렇게 뭐 수험생이라는 거 보여주면 뭐 물건 50% 깎아주고, 뭐 영화관 요런 거 주로 이제 기업에 좋은 의미로 하는 그런 거를 딱 이용해 가지고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뭐 수험생인 걸 증명하면 10,000원짜리를 예를 들면 한 1,000원에 한다거나 무료로 한다거나, 너무 터무니없이 해서 공연을 공짜로 보여주고 아주 멋지게 하고, 그런 걸 옆에서 도와주는 도움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계속 접근을 하거나. 그러니까 결코 신천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접근을 합니다. 그 모든 게 다 여기 내용입니다. 뭐 심리검사 혹은 상담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주로 많이 접근하고,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이렇게 성격 유형 검사, 뭐 MBTI, 너 뭐야, 뭐 ESTJ, 뭐 INFP,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공짜로 해주면서, 뭐 그 다음에 힘든 거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무료 상담, 이렇게 아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신천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경우는 취업 대상자 청년들로 하여금 크리스찬 알바생 모집, 이런 거 아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겁니다. 아유, 뭐 하시던 분이에요? 아, 저 상담했습니다. 그 상담은 다들 궁금하잖아요. 저 심리 상담이 전공입니다. 어머, 그러세요? 뭐 이제 구역에 와가지고 구역 예배 끝나고 어머 상담하셨어요? 아, 뭐 상담 조금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그럼 상담 기법 하나 둘. 여러분 상담하는 분 만나서 상담 받아보면 되게 그게 나를 정확하게 알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상담 기법 이런 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끌어들이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쓰는 방법은 우연을 가장해서 신천지 성도를 만나서 포섭하는 방법.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요 앞에 지금 이제 내일 오전에 이렇게 약수역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 신천지인데 1년 전에 우리 교회, 신일교회는 아니겠지만 교회 들어와서 위장교인으로 와 있던 이분이 어머 하고 만났다, 둘이서. 어머 어디 가세요? 뭐 여기 가요? 어머 오랜만에 만나요. 차라도 한잔해요. 그럼 요 앞에 던킨에 가서 차를 한잔하는, 차를 한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연히 커피 마시러 들어온 분인데 선교사님, 웬일이세요? 어머 선교사님 들어오세요. 동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교회 교인한테 아, 이분이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선교사 사회 가시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아, 안식년 받아서 몇 달 잠깐 쉬러 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봐도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선교사도 신천지고 1년 전에 들어온 위장교인도 신천지고, 근데 이분이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성경 말씀 같은 거 한두 번 만나다가 아유 저는 지금 교회도 안 맞고 몇 달간 쉬니까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 기도 제목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궁금한 거 여쭤보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다가 보면 그 선교사님 통해서 그럼 우리 구역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럼 구역 모임할 때 선교사님 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요즘 이런 게 너무 불편해요. 이게 힘들어요. 뭐 그러세요. 내가 아는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참 은혜로운데 이런 상처 다 씻을 수 있는데 저 가고 싶어요. 이 신천지인 사람 저 가고 싶어요. 한 번만 딱 가보자. 집사님 한 번만 가보자. 안 돼.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단 공부할 때 아유 저 선교사님 이단으로 보여요? 아니잖아. 한번 봐보자. 한 번 갔는데 너무 잘해준다.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늪에 들어가듯이 무릎까지 들어가고 허리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아주 무섭습니다. 단기간에 승부를 보지 않습니다. 6개월, 1년, 2년, 그러니까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여자 집사님이 와서 열심히 한다. 막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다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천지가 몇 명이 석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 너무 신실한 여성도인데 열심히 하다가 평일날 와서 막 꽃꽂이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방을 노크를 이렇게 살짝, 들어오십시오. 아유, 웬일이십니까? 아무런, 워낙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목사님 제가 갑자기 힘든 일이 있어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뭐 어디 가라 그러기도, 아유 잠깐만 들어오세요 하고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한 5분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신천지 위장교인 한 명이 딱 밖에서 있다가 갑자기 문을 딱 열고 사진을 탁 찍으려고 하는 순간 목사님 옆에 가서 이렇게 탁, 목사님이 나를 성추행했다. 이제 펑펑 울면서 이제 세상에,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은 사람이 목격자잖아요. 내가 봤다, 이분은 당했다, 목사님은 난 그런 적 없다. 증인은 둘, 목사님. 그러면 이제 다른 신천지가 그 들어와 있는, 나 사실 목사님한테 비슷한 일 당했다. 그런 일 없는데, 아 나도 당했다니까. 피해자. 알고 보니 목사님 설교에 문제가 있더라. 어느 남자 집사님, 나도 목사님 이런 점 마음에 안 들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여론을 싹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 위장교인들 한 5명이 딱 작심을 하면 목사님은 성추행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소문 확 뿌리면 목사님 목회하겠습니까? 설교 안에 탁 쓰면 썰렁하겠죠. 아, 저런 목사님 우리 더 이상 못한다, 목사님 내보내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만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가 이미 포섭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산옮기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교인들이 분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으로 신천지로 접수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제방하고 부목사님 방 사이에 여러분이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는 방, 수요 기도회 때도 그 방에 조그마한 유리문이 있죠. 그거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없으면 신천지가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닫아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공공장소나 이런 데 상담실 같은 데 가면 항상 문이 있어요. 유리문이. 그래서 바깥에서 안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해놓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데는 기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개 써보고 그 중에 제일 성공 확률이 높은 것만 가지고 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강화를 시켜 나가면서 기존 교회를 현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관계된 게 44, 45, 46, 47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단 단체 보시지요. 이런 데는 이단이다. 연구기관 이단 사이비 상담소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부목사님들께 여쭤보시면 돼요. 이단 단체 밑에는 다 이단 혹은 예의주시해야 되는 단체들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49개까지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오늘 많이 했습니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읽다가 좀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제일 쉬운 방법 딱 하나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넘게 했는데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신일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신일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뻔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뻔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뻔뻔하게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누굴까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방금은 농담이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신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 중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진 목사는 접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교회론 강의하는 것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할까? 여러분, 제일 맛있는 게 집밥이죠. 어머니 손맛입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모든 밥이 다 맛있는 거 아닙니다. 더 훌륭한 요리사도 있지요. 그러나 어머니 집밥이 맛있는 이유는 어머니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집밥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건, 이단은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도 신일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제가 뛰어난 목사가 아니고 능력이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신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다른 것에 창념하지 마시고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 신일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실 분, 네. 자, 오른손 이렇게 쥐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잠깐. 자, 신일교회 화이팅만 하시면 됩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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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두 가지만 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가 어렵고 한국 교회가 어렵다 보니 참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많은 기존의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도 되고 또한 이단에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교제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일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다른 잘못된 복음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시며 평생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 잘 믿는 신일 성도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